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또 환경적으로 또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저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 우리 변화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이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이 변화산에 찾아올라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 눈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세상에는 소리가 많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이 이웃집에서 하는 소리도 있고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정말 의지하는 친구에게 듣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또 내 속에서도 복잡한 소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개발이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가 누가 부르는지 몰라 엘리에게 뛰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허물된 것, 죄된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영의 세계,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상식을 떠나지 말자 해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상식은 돼야죠. 평균은 돼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균과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하는 분들과 통하고 저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으러 나가셔서 제자들을 모아서 12명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핵심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적인 사람에 꼽힌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특별히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전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서 있는데요, 광채가 우리 교회는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강단에 서 있는 분이 흰 광채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내 눈이 변했나, 저기 앞에가 변했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물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한다고 또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간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집회에 갔는데 강단 앞에서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팍팍한 구름에 흰 구름과 거든이 덮고 그리고 이슬과가 공기 촉촉이 내려지는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팍팍한 구름이 산 위에 꽉 덮치고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the kabod,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말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거기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황홀한 광경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타났고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를 시작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좋은 장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어떤 때는 수련회를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은혜의 물결이 넘쳐서 그 수양관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정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니까. 직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티칭, 토라를 상징하는 말씀의 티칭이 있는 율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자의 전하여 준 말씀을 종합한 것인데 이 두 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말하고 났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정말 엎드려 있는데 마침 구름 한 동이가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천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지만 다 떠나고 예수님과 나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 있고 나는 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 낳고 내가 존재해야 돼요. 컴퓨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내가 로그인해서 내가 존재해야 그 인포메이션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한 사건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고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일어나서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자. 네가 은혜 받았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역군들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선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항상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처럼 제자 중에 제자, 핵심 중에 핵심, 선택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지나고가 아니라 현세, 지금 생각해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어쩌면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게 하고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예배를 외치면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월 1일과 2일 이들에게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 BC 고등법원이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또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성전을 지키던 패스터 브랜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앞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은혜 체험해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되고 놀라운 장면 속에 그 광경 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은혜의 광경 중에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해서 예수님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일이 은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번영하고 내가 좀 더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면 이거보다도 큰 은혜는 없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초막셋을 지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우리 함께 내려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묻고 보니 오직 예수만 보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나타날 때 그 예수 속에 여러분 나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분인데 갑자기 변화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변화됐겠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과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항상 다니던 길에 있는데 이 다니던 길에 있는 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1층과 2층에 있는 그 중간에 계단에 화분이 있었는데 개발꽃이 있어요. 개발의 선인장. 근데 그 선인장이 너무너무 브라이트하게 핑크 꽃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거기를 수십 번 다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딱 보이더라고요.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나타났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조명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은혜의 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뿐만 있더라. 나와 내 가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기 원하시고 존귀케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내가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변화산의 변화는 예수님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밋밋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한번 예수님을 동행하여 변화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올라가시면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새로워집니다. 엘리야의 가르침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강령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속에서 그냥 여기가 은혜인 것 같은데 그 은혜이긴 은혜죠. 그 장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야 나와 함께 내려가자. 저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 그리고 이방 백성까지라도 우리가 구원하자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오늘 온 세계 전 세계 인구 정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으로 또 몰아져 가는 이 서양 세계, 이 서구세의 문명에 밀려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 다 손들고 항복하고 있어요. 깰 때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다 빼앗겨 버린다고 그랬어요. 내 신앙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 자녀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성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이 독선이 있었는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할 때 하늘의 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한 주간도 은혜 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화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올려주신 것 같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총합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케 하며 그의 말씀을 존귀케 하여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사